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리라.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실을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다 함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평창올림픽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경기도 다 끝났고 폐막식까지 하였지만 오히려 올림픽 때보다 더 큰 평창에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어요. 설치를 안 해서 집에서 한 번도 이 평창올림픽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지도 않지만 이 평창의 이 여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경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저도 이 평창 올림픽의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참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 종목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참 재미있었고 또 이렇게 인기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알게 된 이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피드 스케이팅 팀 투어 경기예요. 보셨나요? 권사님 보셨나요? 팀 투어 경기 권사님 보셨나요? 팀 투어 경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빙상이 이렇게 있으면 상대팀이 저쪽에 그리고 상대팀 또 다른 상대팀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출발 신호와 함께 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을 하면은 이기는 것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다른 팀을 이렇게 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체력 소모가 금방 소진이 되죠. 그럼 그 다음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게임을 진행하냐면 팀을 추월해서 이기면 승리는 하지만 또 하나 이게 팀 추월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늦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꼴찌로 들어가면 1등을 하는 거예요. 꼴찌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추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 있죠. 뒤쪽에서는 천천히 가려고 하고 앞쪽에서는 추월하려고 그러니까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 팀 추월 경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경기가 왜 흥미로운가? 꼴찌가 이기 때문이에요. 꼴찌가. 다른 경기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우승을 해요. 그렇죠? 누가 가장 빨리 가는가?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가? 누가 가장 신속하게 들어가는가? 이게 초점이죠. 하지만 이 경기는 가장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우승을 해요. 요즘 우리 사회와 정반대가 아닌가요? 우리는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러죠. 강해져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앞서가야 한다. 물러서면 안 된다.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죠. 절대 꼴등하면 안 돼요.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 후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좀 꼼꼼히 읽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좀 살펴봤어요. 큰 주제를 좀 다뤘죠. 고린도 후서와 이 고린도 전서의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의 갈등, 그렇죠? 교인들 간의 송사 문제, 교인들 간의 비윤리적인 문제, 교인들 간의 분쟁 문제, 교인들 간의 사랑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 개인의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개인의 문제.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떤 문제가 많은지, 바울이 어떤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간증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오픈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당했던 고난, 어려움, 환난, 아픔 등을 이 바울이 참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장을 열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죠.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난주 핵심 키워드였죠. 고난과 위로죠. 위로도 이야기하죠.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 위로로 시작했다가 위로로 끝을 맺죠. 1장에서 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말씀도 위로로 끝을 맺죠. 13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위로로 시작했다가 위로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과 위로, 이 고린도서의 가장 큰 주제이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고린도서의 핵심 주제가 또 뭔가? 바로 약함과 강함이에요. 위로와 고난, 고난과 위로. 이번에는 또 반대로 약함과 강함. 이게 이 고린도서 전체를 또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한 단어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에서 이 약하다라는 말이.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약함, 약하다, 약한, 혹은 약한 것 이런 말이 14번이 등장해요. 14번. 13장인데 14번이 들어요. 매 장마다 이 약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장에도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 13장에서만 4번이 나와요. 4번.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그 밑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약함, 능력, 강함이라는 뜻이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1장에는 이 약한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환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란 속에, 그렇죠. 이 환란이라는 의미 속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약함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약하니까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또 다른 주제가 뭔가? 약함과 강함이라는 전체적인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약함과 강함은 고린도 전서까지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각각의 말씀이지만 성경이라는 큰 틀 안에 보면 한 권이잖아요. 성경이라는 큰 틀 안에 보면 한 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라는 이 하나로 딱 다르면은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의 주제는 약함과 강함이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볼까요? 우리 다 배웠던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약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27절에도 나오죠. 27절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우리 또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2장 가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린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다 합해서 고린도서는 약함으로 시작했다가 고린도서 마지막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약함으로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 앞에 응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약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하다. 주의 교회가 약하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의 기준은 약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 약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맞고 들어오면 안 되죠. 이겨야 돼요. 꼬리가 되면 안 되고 머리가 되면 되죠. 약하면 안 돼요. 1등만 해야 돼요. 1등만. 금메달 따야 은메달 안 돼요. 금메달 따야 돼요. 1등만 기억하는 치사한 세상. 2등, 3등 몰라요. 이름 몰라요.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 고지론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고지론. 이 고지론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인데요. 전투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고지론. 그런데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고지론. 무슨 말인가? 기독교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높은 곳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다 으뜸이 돼야 돼요. 크리스천 대통령, 크리스천 국회의원, 크리스천 장관, 크리스천 장군, 크리스천 시장, 크리스천 회장, 크리스천 기업가, 크리스천 CEO,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논지를 펴고 있어요. 언뜻 들어보면 참 굉장히 그럴듯해요. 감흥이 와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세상에서 약해지면 안 돼. 1등 해야 돼. 1등.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해. 감흥이 오죠. 고지론. 세상도 1등만 기억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1등만 기억하실까요? 사실 이 고지론 때문에 교회가 치명상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고지론 때문에. 먼저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한때 이 고지론을 주장했던 목회자들 중에는 추락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고지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고지론 말할까요? 대부분 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는 목사님들,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목사님들, 어떤 좀 힘이 있다는 목사님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만 남아요? 추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돈 문제로, 권력으로 자신이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추락하고 말았죠. 이 광경을 세상이 목격했어요. 야,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성공을 강조하고 명예를 강조하고 권력을 강조했는데 그렇게 높은 곳에 올랐더니 추락하고 마는구나. 실제로 대형 교회, 대기업, 대통령, 그렇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고지론이죠. 그런데 추락하는 것에는 난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도. 고진호를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꿈을 꾸죠. 아, 그래. 참 좋은 메시지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보자. 우리 사업 한번 번창하게 한번 해보자.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업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꿈을 안고 시작했어요.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지에 오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지에 오른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학에 낙방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대기업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도 겨우 취직하고 사업이 망하고 승진에서 단락하고 고지에 머무는 게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지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만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1등만 기억해주는 하나님이고 저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사랑하시지 않아. 교회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높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부를 허락해 주시고 권력을 허락해 주시고 명예를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질 생각만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전 그럴 때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아굴의 기도. 이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시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독교는 결코 성공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뭐죠? 연약함, 실패, 좌절, 그리고 십자가.
이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아닌가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이야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 많이 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높은 곳에 올랐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야,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다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더라. 그런 말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자신의 연약한 이야기, 자신이 고난받은 이야기, 환난당한 이야기, 성공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이거 아니에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이 문맥을 보면 이게 지금 결코 자랑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람이 태장을 맞아요. 태장을 엎드려서 그 몰매를 맞는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파선해서 겨우겨우 구명보트 붙잡고 살아남았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을 만납니다. 거기다가 그친 게 아니라 헐벗고 목마르고 배를 움켜잡고 쫄쫄 굶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사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자, 우리 11장 펴볼까요? 11장 32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 참, 바울의 이 처량한 신세를 보십시오. 같이 읽기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죄수가 뭐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마치 죄수처럼 탈옥을 하듯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군인들이 딱 쳐들어오면은 야, 저기 바울이 있다! 잡아라!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레드 선! 다 눈이 딱 멀어가지고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바울이 딱 옷을 움켜잡고 요요히 조용하게 빠져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도의 모습이잖아요. 야, 저 사람들을 잡아라! 그러면은 바울이 폭풍아 불어라! 말 한마디에 바람이 슉 불어와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칼과 창과 활들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엎드려지는 것. 조심해. 그리고 유유히 딱 빠져나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참 멋있잖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참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다 그 손에서 벗어났다. 참 처량하도 이런 처량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이, 이 바울의 이 연약한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렇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이 가시를 위해서 3번, 이 말은 1번, 2번, 3번 딱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은 참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야, 너의 은혜가 참 족하다. 이 말을 제가 자라난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애진간히 해라.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고마해라. 고마해.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바울이 거절을 당한 그 이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제게 이 육체의 가시 제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완벽하게 기도했고 나서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만해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자,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 이게 기뻐해야 할 순간인가요? 사도로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그만해. 많이 먹었다. 그만해. 너희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 더 이상 이거 말하지 마. 딱 하고 나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요. 크게 기뻐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 나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막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다 한 방에 물려뜨리고 레드선에서 넘어지게 하고 고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무도 본접하지 못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난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가시가 있어요. 자녀 문제의 가시가 있어요. 사업의 가시가 있어요. 물질의 가시가 있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가시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를 빼는 것, 이거 빼내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고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 이 우리 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가시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시를 누르고 있는 것, 빼지 않고 그 가시를 간직하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라고 말하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가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너에게 충만한 은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은 자꾸 그 가시 빼라 그러잖아요. 빨리 성공해야 돼. 빨리 돈 벌어야 돼. 더 많이 힘을 좀 해야 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가시 빼고 싶었죠. 처음에 본인도 그 가시 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왜 그렇죠? 그 가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시가 자신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 가시가 자신에게 어떤 의도를 주는지 그제서야 바울이 캐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면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가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관점이 전혀 달라져요. 왜 내게 이런 가시가 날아왔지? 의미를 모르면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원망하면서 자꾸 인생을 막장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가시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어려움 중에서도 뭔가 살맛이 나요. 눈물을 삼키면서도 희망을 쏟아내요. 가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가시의 의미를 안 자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야, 보세요.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해석을 알고 나니까 뜻밖의 삶이 펼쳐져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우린 그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돈과 부와 승리를 기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여러분, 약한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패배하셨나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권능으로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아무런 힘도 없이 잡혀갑니다.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칼을 도로 꽂으라. 세상의 권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게 실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연약함이 승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함이 승리라는 거. 예수님은 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셨어요. 칼과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약함으로 승부를 거셨어요. 약함으로 승부를 거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 그렇게 약하신 분이셨는가요? 아니죠. 그 강하신 분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 다음 그게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약함 속에 진짜 강함이 있어요. 우리가 무술 영화나 무협지 같은 걸 보면 진짜 고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는 숨어 있어요. 약한 척하죠. 연약한 척 흉내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함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지론이 아닙니다. 부유해져서 강한 것이 아니고 성공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돈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했어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987이라는 영화 봤어요. 1980년도에 있었던 민주화 항쟁에 대한 영화였는데 군사정권 시대에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묶어서 이렇게 보여준 영화인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쪽은 힘과 권력과 고문과 총과 군합발로 무장한 중무장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쪽은 연필과 노트와 운동화와 가방을 맨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권력이 이기지 않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 힘없는 사람들은 매맞고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도 그 일을 계속해. 영화의 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의미가 있죠. 약한 사람들은 결코 강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3.1절이죠.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그 일제의 중무장한 활과 총과 권력 앞에 맨손으로 나왔어요. 태극기 한 장 들고 나왔어요.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뭘 들려주죠? 강해지라고. 강한 것이 좋은 거라고.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강한 것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온 그 뱀의 요구처럼 강해져야 한다고. 왜 이러고 있냐? 강해져야 한다. 자꾸 말하죠.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부하셨어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셨어요.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약함 속에서 빛을 드러냅니다. 약함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감사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74장 찬송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도 참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며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오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